지난주엔 우리 교회 가족들에게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상을 당한 자녀도 있었고요. 또 딸을 결혼시킨 부모도 계셨습니다. 3일간의 장례식 그리고 결혼식, 어제 미니캠프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기뻐할 때가 있고, 잠들 때가 있으면 깨어날 때가 있고, 술 마실 때가 있으면 안 마실 때가 아니고 끊을 때가 있다. 옆에 사람 보고 술 끊으세요. 다 때가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요,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난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는, 알맞은 때가,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죽으니 받거니 하죠. 죽일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통곡할 때가 있고 돌을 흩어버릴 때가 있고 껴안을 때가 있고 찾아 나설 때가 있고 간직할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지금은 어떤 때일까요? 여러분, 껴안을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더나 아무 데서나 막 껴안지 마세요, 제발. 껴안지도 않아요. 나에게 주어진 때를 정확하게 알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지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주어진 때를 잘 관리하지 못해서 시간 낭비하고 준비하지 못해서 결국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교회 나오려고 하는데, 야 빨리 준비해, 나 아빠 갈 거야. 또 뭐 텅기는 거야. 누가? 우리 집에 있어요, 그 자식들이. 딱 보니까 나오려고 하는데 양말을 안 신어서, 양말 빨리 안 신어, 아빠 간다. 그제서야 양말을 끊어서 한짝 그럼 와버렸어요. 버리고 왔어요. 뭐 걸어왔는지 버스 타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버리고 왔어요. 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아까 여러분 찬양했어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언제 찾아오신다고요? 밤중에, 깜깜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뭐한 자만이?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끝냅시다. 네 하면 또 해야 되잖아.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래요. 준비된 사람, 기름으로 준비된 사람만이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옆에 사람 물어봅시다. 준비됐나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네, 네, 선생님. 그래 나와. 준비됐나요? 아니야, 준비됐어요 해야지. 준비됐나요? 진짜 됐나요? 네, 준비됐냐고. 오늘 이 시간 지혜롭지 못해서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있거든.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루라도 더 빨리,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절부터 보면, 젊을 때 너는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아니, 엄마가 낳았어요. 엄마가 낳았지 뭘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럼 그 엄마는 누가 낳았어? 엄마의 엄마가 낳았지. 그럼 그 엄마의 엄마는 누가 낳았어요? 그 엄마의 엄마가 낳았겠죠. 그럼 엄마의 엄마는 누가 낳았어요? 그렇게 낳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올라가면 그 엄마는 누구예요? 몰라요. 아, 그 엄마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왔나요? 군복을 입고 온 신장이 약간 수상스러워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파송된 건지 신천지에서 파송된 건지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올라가면 결국은 누구야?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야. 이게 누가복음에 나온 족보 이야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맨 끝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전도서 말씀에도 야, 젊을 때 너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리고 하는 말이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고생스러운 날들이 올 거래. 지금 어린이들 지금 고생스럽지 않아요? 덜 고생스러워. 조금만 더 먹어봐. 여러분 엄마 나이 돼봐. 아빠 나이 돼봐. 고생해야 돼. 돈 벌어야 돼. 왜? 또 여러분 같은 자식을 낳아서 또 먹이고 키워야 되거든. 고생스러운 거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될 때 뭘 해도 즐겁지 않아. 맛있는 걸 먹어도 별로 즐겁지 않아. 좋은 데를 여행을 가도 별로 즐겁지 않아. 뭘 해도 별로 즐겁지 않아.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너희들은 뭐 하라는 거야?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라가 뭐예요? 뭐라고요? 벌써 기억을 집에다 두고 오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7절 이렇게 말합니다. 7절 큰 소리로 시작. 자, 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 육체가 어디서부터 왔어요? 어디서 왔다고요? 육체가 어디서 왔어요? 방금 읽었잖아. 흙에서 왔어요. 흙에서 왔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3일만 안 씻고 목욕해봐. 흙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굵게 많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나와요. 왜? 여러분 어디에서 나왔어?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한 달 안 씻고 가서 목욕해봐. 흙이 덩어리로 나옵니다. 흙이 덩어리로 나와. 아니 여러분 얼굴 이렇게 털어보세요. 뭐가 나와요? 먼지가 나와. 한번 털어보세요. 세게 싸다고. 먼지가 나와요. 아니 진짜 여러분의 재료가 흙에서 나왔다는 것을 언제 알 수 있느냐? 여러분이 죽고 화장을 한다든지 매장을 한다든지. 화장을 하면요 2시간이면 한 사람 다 태울 수 있어요. 그리고 뭐만 남냐면 뼈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 뼈를 갈면 그게 결국은 재예요. 뭐예요? 흙이라는 거예요. 한 줌의 먼지만 남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지금 건강하니까 살아있으니까 육체가 있으니까 뭐 건강하고 뭐 다 할 것 같죠? 죽어보세요. 죽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한 줌의 먼지 재로 남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인간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어디로 간다? 흙으로 가는 것이다. 그리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에게 숨을 주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대에서 사람이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숨을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죽기 전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옆에 사람이 진지하게 알려주세요. 죽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또다시 얘기합시다. 당신에게도 죽음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예요? 아무도 몰라요. 내가 언제 죽을지 아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그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그러면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요? 뭐 관 준비하고 뭐 305 준비하고 이게 여러분 준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누가 가느냐? 오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생명의 주인으로 믿을 때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을 할 수가 있고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 예수 이름 밖에는 다른 이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장용성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요. 이만희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요. 문재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김정은의 이름, 트럼프 이름으로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어떤 이름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께로 갈 수 없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는 거. 오직 예수만이 생명의 유일한 천국 갈 수 있는 길이고 변하지 않는 진리고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이에요. 넓은 집에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여러분 복이 아닙니다. 진짜 복은 여러분이 영원히 예수를 알고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 예수님께로 나오라고 말씀은, 나에게로 나오라, 예수님께로 나오라. 왜?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은 다 용서하시고 누구든지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란 이름이에요. 예수, 예수, 오,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나. 다시 한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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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몸과 영혼 병든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이름을 부릅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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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우리가 불러야 될 구원의 이름은 예수 이름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나 왜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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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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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자, 우리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세 번 한번 부를 거예요. 크게 안 해도 돼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해봅시다. 시작.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그래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게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이라는 사실이죠. 어제 결혼식 순서에 양가 부모님 인사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신랑 측 아버지가 먼저 인사를 하시고,
다음으로 우리 신부처 우리 교회 우리 추동재님께서 인사를 하셨어요. 저는 어제 그 인사말을 들으면서 제 카메라로 다 찍었어요. 핸드폰으로. 증거 자료가 있어요. 저는 그 인사말에 웬만한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보다 더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어요. 얼마나 참 감동 있게 3분 51초 동안 말씀을 전하시는지. 처음에 우리 금지가 하면서 그냥 금댕이 이름을 불렀을 뿐인데 갑자기 딸을 생각하면 우리 금지가 근데 눈물을 막 감추시면서 눈물 흘리시는 거예요. 그 아빠의 흐르는 그 눈물에 하객들 모두가 눈시울이 막 글썽거리. 갑자기 옆에 있던 아줌마 나도 누우려고 그래. 아줌마 나도 눈물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냥 아빠가 우리 금지가 하는 그 말에 그러면서 이제 계속 말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우리 금지가 유치원 때 노래를 부르는데 남들은 곰 3마리 아빠 곰 퉁퉁해 엄마 곰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 금지는 유치원 때부터 비나리는 홈남선 남행열차에를 아주 맛깔나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교에 들어가지 그때부터는 김원준의 모두 잠든 후에 하면서 막 노래를 부르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금진이가 커서 가수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중학생 때 예수님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 얘기 하시려고 하나. 중학교 때 예수님 만났다는. 중학생 때 이상한 전도사님이 교회로 부임해 오셨는데 무슨 얘기 하시나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그러더니만은 그 전도사님이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주님이 꿈꾸신 교회 장영성 목사님입니다. 저는 가만히 듣고 있다가 저는 그 자리에서 이상한 사람이 됐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가만히 있었는데 이상한 목사가 되었어요. 이상한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우리 금진이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이상한 전사님 때문에 딸이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간증 집회였어요. 야,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전도 집회가 없어요. 역시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답다라는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딸과 이상한 목사 이야기.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언제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만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에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평생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그 기적 같은 사건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가 누구를 만났어요? 누굴 만났어요? 예수는 보이지 않으니까 누굴 만났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그가 일어난 거예요. 뛰는 거예요.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간증들이 가끔 우리 캠프에서 많이 있죠.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해, 한 번도 뛰지 못, 한 번도 춤춰본 적이 없던 사람이 캠프 때 일어나고 뛰고 춤을 추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 그게 안진뱅이거든요. 영적 안진뱅이들. 그렇게 찬양할 수 없던 사람들이 찬양하게 됐습니다. 내 평생 처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해봤습니다. 내 평생 처음으로 눈물을 흘려 회개하면서 기도해봤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참 많아요. 똑같아요. 물론 이건 사실적으로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질문. 1번 로또를 샀다. 2번 요괴워치의 능력이었다. 3번 성령의 권능이었다. 정답은 성령의 권능이었다. 아멘. 여러분 무식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권능이 임하고 그 권능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별 볼 일 없던 사람이 별 볼 일 있는 인생이 된 거예요. 무능한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좋게 달라질까요? 나쁘게 달라질까요? 좋게 달라져. 옆에 사람 보세요. 좋게 달라졌는지 나쁘게 달라졌는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고요. 저 같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자,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 모여든 사람들이 그 사건을 보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그들에게 입을 벌려 말을 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시작.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또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기나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놀란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와, 대단한 사람들이네. 저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야? 그런 시선으로 봅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었어요.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13절 말씀.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시작. 자기의 종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일찍이 그를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작정하였을 때도 여러분은 빌라도 앞에서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그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가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 같지만 사실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일으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무죄로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왜? 아무리 봐도 죄인이 아니야. 죄가 없어. 딱 보니까 빌라도가 보니까 이건 종교 싸움인 거야. 그래서 아무리 죄를 찾을 수가 없어서 몇 대 때리고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이게 빌라도였어요. 그런데 유대 종교인들은 오히려 풀어주는 것을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자, 14절 15절 말씀 시작. 여러분은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거절하고 살인죄를 놓아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종교인들은요, 거룩하고 의로우신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을 풀어 죽이는커녕 거절하고 오히려 누구를? 살인자인 살인자를 뭐 하려고 합니까? 놓아달라는 거예요. 살인자를. 죄인은 묶어두고 죄인을 풀어주자라는 거예요. 죄인이 아닌 이는 묶어두고 죄인을 풀어주자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인들이에요. 결국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뭐 했다라는 거예요? 죽였다라는 거예요. 누가 죽였습니까? 종교인들이 죽였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 죽였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누가 죽이고 있느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죽이지 않아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이, 종교인들이 오히려 예수를 다시 죽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이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나 잘 믿어라. 나는 관심 없어. 너나 잘 믿어. 라고 말을 합니다. 생명의 구원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 25절 26절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라데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우리가 죽어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살 것이고. 누가? 예수를 믿는 사람.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뭐 한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십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셨던 그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1년이 몇 주일까요? 우리 어린이들 1년이 몇 주일까요? 맞추는 사람에게 선물을 줄게요. 1년 몇 주? 빨리 손도 빨리 크게. 네, 52주. 산삼 하나 줄게. 산삼. 산삼은 아무나 보는 산삼. 안 받아? 약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어른들 가운데 같이 손 들고 맞추세요. 몇 주예요? 52주. 저요 52주 주일 예배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어요. 금요일 저녁에는요 뭐가 있을까요? 구역 예배가 있어요. 시골에 농촌에 살았으니까 이 마을 저 마을 그 먼 거리를 다 걸어 다닙니다. 근데 금요일 저녁마다 엄마를 따라서, 그 어렸을 때도 엄마를 따라서 그 먼 동네 구역 예배를 따라갔어요. 왜 갔을까요? 예배 끝나고 간식이 나와요. 그거 먹으려고 따라다녔어요. 그게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다른 형제들, 6형제가 있었지만 다른 형제들 아무도 따라다니지 않을 때 저는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모임에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을 정도로 저는 사람들 보기에 굉장히 신실한 학생, 어린이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얘기는 듣죠. 교회에서 천국과 지옥 이야기는 듣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믿지는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까?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본 적이 없었어요. 그저 교회만 열심히 출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녔던 사람인 거예요. 교회 모든 행사에 참여했던 행사위원이었습니다. 저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여름 수련회 때에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령을 통하여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과거에는 예수님은 위인전에 나오는 그 옛날 사람이 아니라, 도서관에 가면 책이 꽂혀 위인전이 있습니다. 꼭 같이 꽂혀 있어요. 예수, 석가, 공자, 마음 이렇게 꽂혀 있어요. 무슨 책부터 뺄까요? 석가모니. 그 책은 빼지도 않아요. 종교가 달아서 기분 나쁘다고. 뭘 뺄까요? 예수님 책을 뺍니다. 그리고 안 읽어요. 나는 교인이니까, 기독교이니까 그래도 그 책에 더 눈이 가요. 위인전에 등장하는 예수님. 그런데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저의 병을 고쳐주셨고 저의 영혼을 구원하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은요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그를 치료한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 그 사람을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믿는다면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수많은 예언자들이 수천 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예수는 그 예언대로 오셔서 그 모든 예언들을 이루신 거예요. 오늘 3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의 입을 빌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만 한다고 미리 선포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습니다. 이미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고난 당할 것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찔림을 당하고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할 거에 대해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마치 어린 양과 같이 끌려갈 거라고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 오셨어요. 22절 24절 말씀. 모세는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동족 가운데 한 예언자를 세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예언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가 너에게 하는 말은 무엇이니 다 들으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예언자의 말을,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백성 가운데서 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을 비롯하여 그 뒤를 이어서 예언한 모든 예언자도 다 이 날이 있을 일을 알려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모든 수많은 예언자들이 예수님 오셔서 고난당할 것이고 그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거라고 많이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은 예언대로 오신, 역사 속에 오신 예수님. 2000년 전 그 베들레헴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어요. 하늘로 승천한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오늘 3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앞에만 나오면 어떤 죄든지 깨끗하게 씻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 유관 확실히 받겠.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 죄사함 받으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 유관 확실히 받겠네. 그래요. 우리 주님만 믿으면 모두가 구원받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지금 죽어도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죄에서 돌아서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악에서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25절 26절에 이렇게 성경은 베드로는 말합니다. 여러분은 예언자들의 자손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뭘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뭘 받을 거라고요? 너로 인하여 모든 자손이 너 때문에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여러분 누구 때문에 복 받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방금 읽어놓고서도 몰라요? 여러분이 누구 때문에 복 받았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복 받았다라는 거예요. 최브라함이가 아니고요. 여러분 알래? 당신은 아브라함 때문에 복 받았습니다. 그래요. 여러분은 아브라함 때문에 복 받았어요. 그 사실을 기억하세요. 아브라함,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악에서 돌아서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시려고 먼저 자기의 종을 이렇게 세우시고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부귀영화가 복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을 다 얻었어도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했다면 그는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은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풍족히 얻지 못했어도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얻었다면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누가 등장합니까? 제사장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러더니 막 난리를 치는 거야. 야! 저놈들 잡아라! 난리를 쳐요. 그러더니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막 격분하고 사도들을 붙잡아서 뭡니까?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자, 1절부터 3절만 4장 1절부터 3절.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막 설교하고 있는데 막 문을 팍 열고, 야 저렇게 잡아! 야 못 가르치게! 야 저 이 타봐! 이 인명이 막어! 막 저를 끌어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됐어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사람들의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뭐합니까? 격분해서 사도들을 붙잡았으나 날이 이미 저물었으면 다음 날까지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오늘 보니까 성경대로 사도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예, 백성을 가르치고 부활을 뭐합니까? 선전했어요. 선전. 홍보했다고, 광고했다고요. 부활을 선전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죽은 사람들도 부활한다라고 선전하는 거예요. 홍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부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때 누가 왔다고요? 누가 왔어요? 누가 왔는지 몰라요? 누가 왔어요? 자, 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왔을까요? 제사장들은 사도들이 성전에서 뭐 하고 있었다고요?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거에서 기분 나쁜 거예요. 지들이 무슨 주제에 가르쳐 성전에서?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데 지들이 뭐라고 성경을 가르쳐? 그것도 누구에 대해서? 그들이 죽인, 제사장들이 죽인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기분 나쁜 거예요. 백성들을 가르치는 몫은 자기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설교는, 이 설교권은 목사에게만 있어. 니들이 뭔데 가르쳐? 어느 강단에서는 이 평신들이 여기 쓰는 걸 금지합니다. 절대. 다 교단 목회자가 설교하는 거 금지시키는 교단도 있어요. 이 자리는 아무나 설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아무나인 제가 섰어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제사장들은 그래서 니들이 뭔데 가르쳐? 화가 나는 것입니다. 자, 사두개파 사람들. 여러분, 사두개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뭐가 없어요?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인데 지금 사도들이 뭐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과 교리에 맞지 않으니까 기분 나빠. 우리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데, 천과 지옥이 없다고 말하는데 장용성 목사는 맨날 천과 지옥이 있대. 기분 나빠. 기분 나빴어요. 자, 성전 경비대장은 왜 왔습니까? 그냥 덩달아 기분 나빠서 옆에 사람들 기분 나면 같이 기분 나빠. 그래서 뭐합니까? 잡으러 왔어요. 성전에 있는 그 경비대장은 뭐하러 왔습니까? 사도들을 잡으려고 온 거예요. 누구와 함께? 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과 함께, 야 가자, 저놈들을 잡아라. 결국 제자들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사도들은 감옥에 갇혔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다음 주에 공개합니다. 4절 말씀 끝 읽어보세요. 4절 말씀 시작.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남자만 몇 명? 5,000명이나 되더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렇게 복음 전하다 그들은 감옥에 갇혔는데 오히려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비결, 제가 감옥에 갇히면 돼. 그렇게 해서라도 부흥시켜야겠구나. 저를 잡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나의 입을 열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소원 아니겠습니까? 나로 인하여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땅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고 능력의 이름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학생들이 군부대 갑니다. 가서 뭐합니까? 이렇게 다 몸치 틀리는 막대기들이 서서 춤추는 그 모습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겠지, 받아들이겠지. 앞에서 막 찬양을 하면 어떤 때는요, 그 군인 아저씨들이 정말 노려보고 있어요. 그들의 손에 총이 안 들려지는 게 다행이에요. 그들의 표정은 보면 금방이나 총으로 쏴 죽일 것 같아요. 그 살벌한 그 분위기 속에서 막 찬양하는 거야. 찬양하세. 전혀 찬양하는 분위기가 아니야. 왜? 요동을 안 쳐. 이 사람들 이러고 있는 애들도 있어요.
정말 그들의 삶은 어둡고 깜깜한 밤이에요. 그래서 실로 한번 부르는 거죠.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 새벽을 찾아 그들은 행군을 합니다. 그들에게 또 주여 당신께 하면요, 그들은요 뭔가 모르겠다 막 끓어오르는 군대 열정, 막 훈련은 전투다, 각계 전투하면서 막 따라 불러요. 왜 갑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아니, 햄버거 하나 받아 먹으려고 온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려고. 이게 우리가 가는 이유예요. 여러분들이 가야 될 이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될 남자만 5,000명들이 지금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일을 중단한다면 그들은 누가 구원합니까? 왜 여러분 돈 들여서 뭐 유럽을 가고 이스라엘 가고 베트남을 가고 필리핀을 가고 뭐 라오스를 가고 또 이것저것을 왜 갑니까? 내 돈 들여서 복음을 전하려고. 구원받을 그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이 그런 복음의 부활의 증인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부활의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 어른들이 그 예수 부활의 생명의 그런 대신 예수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가장 귀한 거 돈이 아니라 부경화가 아니라 내 삶에 가장 귀한 거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거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우리가 불러야 될 그 능력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릅시다.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의 이름, 생명의 그 예수의 이름, 예수, 마음을 담아요 예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존귀한 그 이름을 부르세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님께로 나갑니다. 예수 이름,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다같이 예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예수, 예수, 예수의 이름, 날 구원하신 예수의 이름,
존귀야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 나같이 고백합시다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생명의 그릇 대신 예수의 이름 구원해 나 외쳐 부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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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만이 우리가 살아갈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세요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세요 다시 예수의 복음 앞에 부활의 복음 앞에 섭시다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다시 예수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다시 십자가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십자가의 길 다시 십자가의 길 걸어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지난주 3일 동안 장례식을 진행하면서 5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 5번의 설교 내용이 오늘 있었던 모든 내용들입니다.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저는 그곳에서 예수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분 돌아가시기 전에, 아니
50여 년을 살면서 예수를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았던 분입니다. 그러나 그가 죽음을 앞두고 온몸에 암이 다 전이가 되었을 때,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아,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나름대로 가족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았는데 노력의 결과가 암이에요. 병원도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내 능력으로 안 되는데,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데, 그 순간 딸이 했던 이야기는, 아빠, 목사님 모셔다가 말씀 듣고 목사님께 기도 받으면 되지 않을까? 그때까지도 여전히 내가 살아있으니까 안 해. 싫어. 지금까지 내가 믿지 않았는데 무슨 염치로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래. 안 해. 시간이 흐를수록 더 고통이 오니까 한 시간에 한 번씩 진통제를 맞아야만이 견디는 거예요. 밤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힘드니까. 그제서야 목사님 모시고 기도 받을까? 라는 그 얘기. 목사님 와주세요 라는 말 듣고 제가 병원으로 갔습니다. 항암 치료를 거의 20여 번을 20번 정도 받으신 분이에요. 제가 그분을 보고 이제 왔습니다 했더니 이분이 저를 보면서 우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내가 죽게 생겼다고, 고통스럽다고, 힘들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면 너무 염치 없잖아요. 염치 없는데 하나님이 저를 받아주시겠습니까? 저 같은 자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너무 멀리 왔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요, 멀리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갔다가도 뒤돌아서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은 왜 이제 왔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등 들리고 계속 가보세요. 앞으로만 가보세요. 더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거예요. 뒤돌아서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 앞에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생명의 근원 주인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나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죄든지 다 용서하십니다. 그 말을 했던 이분이 펑펑 우시면서, 누구 하나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없어요.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형님이 목사님이셨고 누님이 권사님이셨지만 누구 하나 나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해준 사람이 없어요. 너무 멀리 왔다라는 그 말에 제가 옆에 있는 딸들을 보면서, 아빠가, 하나님이 너희들의 아빠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너무 멀리 가지 마. 너무 멀리 가면 돌아오기도 힘들어. 그러나 결단하고 돌아서는 순간 하나님은 네 앞에 계실 거니까 빨리 돌아와 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예배 잘 나오지 않는 지체들이 장례식장에 다 나타나더라고. 다 부활해서 나타났어요. 와,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매일 장례식 있어야겠다. 그래야 볼 수 있겠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또 이 예배 자리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멀리 가지 마세요. 너무 멀리 가면 힘들어져요. 너무 멀리 가면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뒤돌아서 돌아오면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안아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설레,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 가슴에 두 손 모으고 다시 예수 앞에
내 영혼 선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음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예수님의 길 걸으리 다시 예수님의 길 걸으리 생명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우리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젊었을 때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저들을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11조로 주일 예물로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주관한 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찾고 부른 저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